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흘러비치게 내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는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제 1장부터 8장하고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크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런 것도 경험을 하실 텐데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하고 그다음에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치 그 심판을 선언하는 공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 성경 같은 느낌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그 성경의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꼭 구약 성경 같은 분위기고 40장부터 60장까지가 신약 성경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문체나 표현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스가랴서가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분위기하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1 스가랴, 제2 스가랴 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는 것과 요 9장부터 읽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혼란이 좀
적습니다. 이 특히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약 성경과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오늘 9절도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죠. 네? 예, 이게 갑자기 1절부터 8절까지 뭔 소리야 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읽다가 갑자기 9절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10절부터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죠. 익숙한 구절이라서 그래요. 이 구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절로 나오죠.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그 뭐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요걸 인용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여튼 좀 어렵지만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9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있는 17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요 대비되는 것을 보셔야 이제 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제국입니다.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헬라 제국, 이어서 로마 제국.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 튀르키 지역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요,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 건축물과 그 조각상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권세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어깨에 힘주는 게 힘 아닙니까? 전 세계에다가 항공모함을 쫙 띄워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냥 몇 분 이내에 가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춘 나라는 뭐 미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그것을 힘이고 권세고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좋은 집, 큰 차,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성공을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에 함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수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젊음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돈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자랑스럽겠습니까? 인간이 자랑스러워하고 심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막판에 가서 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든 게요, 무조건 금수저 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살아가려면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뭐 중고등학교 늦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늦는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 특구로 이사 가야 돼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이거 뭘로 고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동산 뛰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파치는 거예요. 이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잡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노래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봉사 잘 안 하시더라. 성가대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봉사 잘 안 하시더라. 어느 날 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 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들이 오셔가지고는 자원해서 봉사하시겠대. 웬 변화? 본인이 순간 느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지만 이게 얼마 못 간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뺀질 하시던 분이 자원해서 교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 힘, 능력 뭐가 영원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뭐가 즐거우세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간 거 즐거우세요? 그게 기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랑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니네가 서울대학 갈 거야. 네 아이가 축복받아서 금수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왕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왕이 누구죠?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세요?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9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너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10절까지 얘기해요. 자, 거기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 왕과 비교하셔야 돼요. 제국을 이끌었던 왕들, 그들한테는요 이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저쪽에는 그들은 공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하시고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는 힘을 가졌지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나귀를 타긴 겸손함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축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의 일이든 뭐든 우리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겸손하여 나귀를 탄 모습이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면은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국주의적 왕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분이에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시다.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병거를 끊고 전장하는 활도 끊고 그가 이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1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개인의 구주 왕이 되셔야 돼요. 이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이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참된 소망과 기쁨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이 얘기가 뜬금없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얘기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갇힌 자들을 물없는 궁둥이에서 놓았다. 이게 참 은유법이 너무 많아서 이 스가랴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원문도 보면은 시어의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언약의 피라는 개념은 유월절 피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거는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 개념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왜요? 언약의 피를 잃지 않아서.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 말하면요, 결혼의 기초는 결혼식에서 한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만 강조하지 언약은 강조하지 않아요. 실제 결혼은요, 언약의 근강, 내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배반하면은 안 돼요. 이 약속을 배반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결혼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약해질 때가 있죠. 근데 여성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사회생활에 막 한창 막 꽃이 피려고 할 때 결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아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키워야 돼요, 맡겨야 돼요.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경력을 포기할 것인가. 그때부터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른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엄마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요, 자기를 돌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10년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그동안 남자는 뭐 하죠? 승승장구하고 막 나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미쓰기한테 눈을 돌리면 돼야 안 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눈 돌리면 죽여야 되는. 왜 그래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을 잊어버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아내에게를 향한 눈길을 띄면 안 된다. 서약을 잊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그런데 이 언약의 개념이 너무 우리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도 이게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잘 못 만나요. 늘 배신당하고 속고 이런다 보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를 잊지 않고 그 언약의 피를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때로는 방황하고 집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뭐냐?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개념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수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웅덩이를 많이 파놨어요. 웅덩이를 많이 파놨고 비가 올 때 물을 가다 놨다가 웅덩이를 쓰는데 가끔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오면은 그 웅덩이가 메말라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우물 마른 거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메말라요. 그런데 그런 메마른 웅덩이를 가끔 사람을 가둬놓는 데 써요. 요셉을 어디다 갖다 놨죠?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다. 이게 물 없는 구덩이에요. 예레미야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둬 놓은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어요. 여기에 갇힌 사람은 혼자는 못 나와요. 아무리 길을 써도 그 구덩이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뭐 붙잡고 나오고 바깥에서 끄집어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 그런데 재밌게도 12절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갇혀 있으나 뭐라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갇혀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품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지만 그렇게 너희가 소망을 갖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 요새라는 단어가 고향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요. 주어는 내가가 나와요.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해 줄 것이다. 내가 유다를 화로 당길 것이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긴 활로 삼고 끼운 활로 삼고 그들을 용사같이 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16절 내려가시면은 이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그 날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뭐가 된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 왕관, 임금님 왕관에 있는 보석이 얼마나 빛나요? 그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그의 형통함,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재미없으세요? 이제 이게 좀 시적인 언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은유가 많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은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지, 또 어머님은 뭐 오고 산다고 애를 쓰시지, 청소년기 우울하게 보냈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요 진짜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으면은 감리교 목회자가 되면 그나마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결교단으로 와서 성결고원 목회자가 됐어요. 경성도 내려가서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구석에 하나님이 저를 처박아 놓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이 이 9절에 묘사된 왕이세요. 내 인생에 찾아온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내 삶을 주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내 삶을 보석같이 만드셨어요. 그 삶이 그분이 내 삶을 보석같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네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스가랴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너희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백을 자랑하고 금수저를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지만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왕관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실 것이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환경에 눌려서 낙심하고 있어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뉴스 얘기 그만하시고 이 소망을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하는 꿈과 그것을 주는 것이 이 9장의 메시지예요. 스가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과 비전을 심어줘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이제 이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9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성내야 크게 기뻐하라. 성내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시니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계승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